오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르렀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고 버리고 또 그 뒤를 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상징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불법의 씨, 아담의 씨, 그 죄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를 죄악의 열매,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악의 열매로 인하여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주권자이심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냐고 항변하지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제2의 구원도 주실 것이고 제3의 구원도 주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주권대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에스겔 4장부터 24장은 BC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지금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2차로 끌려갔던 에스겔과 그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 있던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조만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특히 4장과 5장은 4가지 예언적 심판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제사장에게는 율법에서 그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에 달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면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게 하시는데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분지 1은 칼로 치게 하시는데 바벨론 군사의 칼에 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고 하시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친 사람들이 끝까지 칼로 죽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남겨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택한 자들을 남겨두는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지키고 은혜로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3절 보시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나오리라. 네. 그러나 이들 중에도 일부는 또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택한 자가 남아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중간에 배도하거나 반역한 자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아예 믿지도 않고 교회에 있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제외된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으로 세계 역사와 민족과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적인 주권적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지켜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와 과정과 비참한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나 이 백성이 규례,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례, 호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어기고 조직적으로 반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7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임의로 변경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동성애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방인의 목전에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분지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지 1은 대적의 칼에 3분지 1은 흩어서 죽게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이 전염병이 2년 동안 돌았는데 세상에 교인들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절반이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소를 더럽히고 가증하게 행하였기에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 행하신 후에야 분이 풀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야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돌이킬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히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는 것을 볼 때 이방인들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루시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코로나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도 되리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근과 독한 화살 또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외롭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반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도의 시대에 반역의 시대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